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36절에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 봤냐면 오늘 본문 앞에 그 누가복음 4장 앞부분을 봤는데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장면, 그 회복의 예언의 그 성취의 자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이 여호와의 한날이 지금 이루어졌도다. 지금 이루어졌도다. 그때가 왔노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인 자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참 기이 여기고 그 권세의 말씀에 참 놀랐는데 결국엔 어땠냐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고 그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었으나 그것을 겸손한 자세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환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였다.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뒤로 동일하게 연속으로 무엇이냐면 병고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연속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7절에서는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고요. 40절, 41절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여러 병 걸린 자들,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동일하게 뭐냐면 병고침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고침의 사건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같은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이고 병은 병이고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병이라 하면 주로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귀신이라 하면 어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쉽게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요즘에 있어서 병이라고 했을 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또 함께 생각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이것이 다 이어져 있는 것이다. 육과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둘 다 이것은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고침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그 귀신이 내어 쫓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미래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날에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병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는 열심히 걸어갈 수 없는, 힘을 내서 그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의지적인 병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자는 차갑고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동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병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주님은 병자들의 의원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병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40절을 한번 보시면요. 40절에 보면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다.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신다. 한 명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병이라는 건 있잖아. 살다 보면 다 있는 거야. 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달고 사는 게 병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분이 다른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회심을 했는데 이전에 종교가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병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그런 일화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갑한 심정으로 그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동네에 한번 들어가서 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나와 대화해보자. 그분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녀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그 스승을 찾아가서 그래 어떤 대답을 얻었습니까? 하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모든 집안이 다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보라. 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죽음, 다 경험하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다 죽는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번민에 쌓이지 마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어려움을 토해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결정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큰 위로를 얻고 회심을 하게 됐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것, 이겨야 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다 되어 있습니까? 하면 명령하십니다. 병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고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귀신을 꾸짖고 병을 꾸짖어서 그걸 쫓아내시는 분이다. 그 병과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 죄와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절연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아 다 없이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고침의 이야기를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단순한 기적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노라 하라. 이 파송 설교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라고.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병고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장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이제 그 70명이 예수님 말씀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귀신들이 다 떠나간 것과 같다. 사단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라면 이제 그들의 권세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단순히 AD, BC로 나누고 2000년, 지금 2015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오심으로 악의 역사는 심판된 것이다. 악은 이제 점점 더 망하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은 점점점 흥하여지는 것이다. 그 역사의 갈림점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한때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건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 고쳤다. 이렇게 힐난하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어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리요? 그렇다면 그 귀신의 권세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귀신의 재판관으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무슨 대답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병고침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요한이여, 너는 다시 깨달으라. 이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고 이제 회복의 한때가 왔노라.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날 때 많은 이들이 믿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버나움이라는 한 곳에서 일어난 이 병고침의 사건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에 한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되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보고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시니 귀신들은 떠나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 이 위대한 병고침의 이야기,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이야기, 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모든 역사의 회복의 한 세계를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쫓아내신, 병을 이기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귀신을 쫓아낸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을 주 우리도 다시 보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하고 함께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시각을 가지게 해주셔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고 거부하였고 주님을 핍박하였지만,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역사의 회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병고침의 사건, 이런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흥왕해지는 우리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병고침과 치유의 사건,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쫓아내셨던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서 많은 이들의 병고침, 많은 이들의 그런 구원과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역사의 통로거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크게 선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